우리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앉은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부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어떤 분들이 이 시간, 이 7시 반이라는 이른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까? 그렇잖아요. 사실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면 그러면은 거기에는 더 좋은 찬양팀, 막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면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고 성가대 찬양도 있고 또 물론 저 역시도 열심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우리 뛰어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것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7시 반 일부 예배 일찍부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첫 번째로 아마 오늘은 그런 분이 뭐 별로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특히 봄날 같을 때 보면은 예배 끝나고 놀러 가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끝나고 놀러 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참 감사한 분들이에요. 예배 빠지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먼저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가겠다는 거잖아요. 노는 것보다 예배가 먼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죠? 놀러 갈 땐 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예배를 빠지진 않겠다.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놀러 가겠다. 그 마음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예배 끝나고 일하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자기 일자리에서 열심으로 일해야 되는 분들. 그래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참 어떻게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다시 일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자고 좀 더 쉬다가 일자리로 나가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좀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잠 조금 더 자는 것보다 조금 더 쉬는 것보다 더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실까 생각할 때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날 제일 먼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래서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면은 1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2부 예배도 드리고 어떤 분들은 3부 예배도 드리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갈급해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갈급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정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전체를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계속 죄를 짓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으로 넘어오면 그 말씀의 주제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어떤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희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우리 주님의 그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사야 40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영광으로 이어진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은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의 그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볼 때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 근데 그 66권을 이야기할 때 3구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 66권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마침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주님의 위로와 그로 인한 회복, 구원의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사야서 39장까지는 마치 구약과도 같고 40장부터는 신약과도 같아서 이 이사야서가 마치 하나의 작은 성경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는 말씀,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위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정말로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힘들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도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더라도, 정말 친한 친구도, 가족도, 내가 사랑하던 사람도, 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해서 내가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말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어디 뭐 팔이라도 부러져서 기부스라도 하고 있으면은 뭐 하다못해 어디 막 까져가지고 반창고라도 하나 붙이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아픈가 보다 하고 알 수가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썩어 들어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남보기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신 분들, 사람 앞에서는 애써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어쩌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그렇게 상한 마음, 깨지고 다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면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른 곳에서 위로를 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쓰러진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이제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위로할 때는 마음에 닿도록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마음에 닿도록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진심 어린 말, 우리의 마음이 담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서 영혼이 없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충 건성으로 말할 때, 야, 영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 건성으로 하는 말, 그런 말을 가리켜서 영혼이 없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자꾸만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나도 많은 악을 행하니까 너희들 그대로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가 이 니느웨인 것인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보다 차라리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기를 기대하던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 나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그 구원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는데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서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면서도 그 입술로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마음에는 차라리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기보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기를 바라는 마음,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없이 대충대충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간절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그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요나였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신지, 주님께서 요나의 그 성의 없이 대충대충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니느웨 땅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고 그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요나가 열심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힌 것이 아니라 그 성의 없이 순종한 말씀을 가지고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영혼 없는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억지로 대충대충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그런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성의 없이 대충대충 그렇게 우리가 위로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할 때는 그렇게 마음 없이 영혼 없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우리가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보면서 거기에 깊이 공감하는 마음, 저들이 울고 있다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위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주는 그 귀한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의 없이 억지로 겉으로만 대충대충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위로가 저들의 마음에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상한 마음이 고침받고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며 정말 이 땅 가운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있어요. 증오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상처받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것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로자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외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함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벌을 배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벌을 배로 받았다. 이 말씀이 무슨 벌금으로 치면 5만 원 벌금 내야 될 사람이 10만 원을 냈다. 뭐 5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 되는 사람이 10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만일 그렇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이거는 따져야 될 일이죠. 하나님, 우리는 죄를 조금밖에 안 졌는데 왜 이렇게 큰 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벌을 받았다니 이거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 따져서 항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가 받은 벌이 더 큽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은 죄는 벌금 얼마 내면 되는 경범죄가 아닙니다. 그저 몇 년 감옥 갔다 와서 두부 한 번 먹고 끝나면 되는 그런 죄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은 죄는 죽음으로만 씻을 수 있는 너무나도 크고도 깊은 죄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형벌은 사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벌이 받아야 할 벌 이상으로 많이 받은 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안 받아도 될 벌을 받은 꼴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이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울하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다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죠. 어차피 예수님께서 내 죄 다 씻으셨는데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벌을 받아야 했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따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더 많은 벌을 받아야 했을 것인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다림은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겠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먼저 우리가 닦아 놓아야겠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야겠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먼저 감당하고 있어야겠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며 높은 자는 낮아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저 두 손 놓고 멍하니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우리의 작은 노력이라도 우리 주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죄 지은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의 아름다움들, 우리를 예쁘게 치장해주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갖기를 바라고 원하며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꽃 하나 피우지 못하는 잡초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큼직큼직하게 또 많이 피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다 아름다운 꽃, 보다 큰 꽃, 보다 많은 꽃을 피워내려고 아등바등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돈이라는 꽃, 명예라는 꽃, 권력이라는 꽃,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많은 꽃들을 피워내서 사람들 앞에서 예뻐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꽃들로 우리를 막 장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싼 아파트, 좋은 차, 명품 가방, 학벌, 명예, 권력, 그런 여러 가지 꽃들로 우리를 장식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잡초 같은 인생들보다 더 나은 인생인 것처럼 우리를 꾸미고 우리를 높이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꾸몄던 그 모든 것들, 그 꽃과 같은 것들이 사실 결국에는 마르고 시들어서 썩어져 없어질 유한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이 땅의 아름다움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좋은 향기를 풍기는 예쁜 꽃으로 우리를 장식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돈 많으면 좋고 높은 자리 올라가면 좋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좋은 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런 꽃 좀 피워봤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꽃 피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꽃을 막 꺾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꽃 하나 피우지 못하고 이리저리 짓밟히는 잡초 같은 삶이 아니라 잘 가꿔진 화원같이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그런 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풀과 같은 우리의 육체가 마르는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꽃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피운 꽃은 결국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겁니다. 시들어 마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결국 마르고 시들어질 그 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외쳐야만 합니다. 이제 용서받은 우리가 주님을 예비해야 함을,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함을 외쳐야만 합니다.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자의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